아마 9월 달인 것 같습니다. 9월 달부터 그 개척교회를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마 우리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네, 너무 이쁘죠? 네, 아니신가 보네요. 네, 이 성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와 또한 많은 헌금과 많은 눈물이 곳곳에 쓰여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교회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눈물들, 또 많은 헌신들, 또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름교회 첫 주일인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또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할렐루야. 올 한 해가 예배로 시작됐기 때문에 또 우리 마치는 52주 동안 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코로나가 몇 년째 지나가고 있죠? 네, 3년. 네, 아마 코로나 2019, 19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금방 지나가겠지.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일상화 될 거라는, 오히려 마스크를 벗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죠? 어색해요. 그만큼 코로나가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향후 평생 동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가운데서 가장 힘든 곳이 어느 곳인 줄 아세요? 우리는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은 곳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성도님들이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다 보니 신앙이 점점점 식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쇠퇴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각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주목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이룸교회요? 네, 아닙니다. 네, 바로 그 교회는 온라인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온라인 처치 한번 들어보셨어요? 온라인 처치 그 말대로 오프라인 현장이 아니라 온라인 처치, 온라인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역자, 후배 사역자들이 온라인 목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가나안 성도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그렇죠?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 안 나가는 이유가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모태신앙도 있고요. 하창시절에 제가 전도하다 보면 청년 회장도 만나고요. 또 여러 가지 집사님들, 심지어 장로님들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신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에 대한 상처와 교회에 대한 아픔,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내 몸보다 내 집보다 내 모든 것보다 다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곳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누가 싫은 거죠? 교회가 싫은 거예요. 공동체가 싫은 거예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냐면요. 지금 온라인 처치로 모입니다. 온라인 처치는 영국에서 시작돼서 2004년도에 그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어요. 영국에도 2004년도에 시작되었는데 조금씩 그 수가 증가하더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처치가 온라인상에서 그렇게 성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죠. 그렇죠? 언제든지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고요. 언제든지 집에서 내가 편한 대로 쇼핑하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쇼핑하듯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왔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교회 가서 힘들게 봉사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부딪히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처치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은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성도들을 또한 미래를 예비할 수 있는 대안이 온라인 처치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인데요. 그곳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모인 성도가
어떠한 대상인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가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우리 11절에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러므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접속사는 뭐죠? 앞에 문맥과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선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연결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2장 8절입니다. 자,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냐면요, 이 2장 8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1장부터 2장부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얘들아 잘 들어. 너희가 받은 구원은 너희의 행함이 아니야, 너희의 열심이 아니야, 너희의 믿음이 아니야,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어떤 뜻이 있냐면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선물이 무엇이죠? 은혜라는 뜻은 선물을 받았는데요, 내 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교리를 받아들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교인들이 대부분 이방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배격을 당했냐면 당시 이방인이라는 세 글자는요, 엄청난 차별과 엄청난 공격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옥에서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였다.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이방인들 잘 들어. 너희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산모가 진통을 겪을 때 유대인들이 법적으로 정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도와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산모를 도와준다는 건 출생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태어난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치욕스러웠어요. 그래서 산모가 씨름을 하고 고통을 당하여도 유대인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주면 무엇이죠?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헤롯 성전, 우리처럼 교회처럼 예배드릴 성전에 뜰이 있거든요.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지성소에서 가장 먼 곳, 거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급사회처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벽이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과 그 유대인들의 뜰 가운데 벽이 있는데 거기에 아랍어로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이 담을 넘는 순간 너는 죽게 된다. 넘어가고 싶어도 그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당시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2장 8절에 무엇이라고 말하죠? 너희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방인들이 얼마나 감격이 벅찼을까요? 아마 울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눈물콧물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고백했던 것처럼 많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점점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마치 자신이 제사 드릴 떳떳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단어 안에는 헬라어에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무엇이죠? 너희가 잊었다. 너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다.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고 은혜로 선물로 받은 그 구원을 너희가 잊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는 이 은혜로 받은 선물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11절부터 자신의 마음을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상태,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합니다. 우리 12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 그때, 12절에 그때는 어떤 때를 가리키냐면요. 은혜로 선물을 받기 전, 거듭나기 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입니다. 저와 우리 에베소도 교인들의 상태입니다. 우리 12절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 절망적인 고백이 우리의 전의 상태였습니다. 무엇이요? 그때 네가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인 줄 알았니?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건 뭐냐면 외면당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외면당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고, 선민 백성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은 뭐냐면 낯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따라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였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가 소망이 있는 자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가 누군지 아니?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이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인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걸어가는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물질과 그것을 따라가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하나님 없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생각했습니다. 12절에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저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났거든요. 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는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누님이 당진에 계신데 이렇게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계셔서 이 말씀하기 좀 그런데요. 저는 가정에 되게 불우했어요. 죄송합니다. 엄마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고요. 어머님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다 보니 아마 가정에 알코올 중독이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는 분들을 통해서 알 거예요. 피가 말라요. 매일 술을 드시는 거예요. 술을 드시면 그냥 곱게 드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폭언도 하고 때로는 폭력도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일기장에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경찰자가 저희 집이 어렸을 때 모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술을 드시고 손님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경찰이 불러서 이렇게 싸웠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선생님의 의도는 이렇게 영국이처럼 생생하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써야 돼.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상처였어요. 저는 제 일기장에 그냥 쓴 건데 선생님이 모든 아이들 앞에서 우리 집이 아버님 알코올 중독자고 경찰차가 오고 모텔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아직도 여기 저희 누님이 있지만 매일매일 아버님이 들어올 때마다 긴장이 됐어요. 또 술을 드시고 폭언을 하시지 않을지.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어 썼던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뭐 그때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오늘 시간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참 제 안에 어떤 삶의 의욕, 또 공부도 안 했죠. 제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 전까지요. 안 한 겁니다. 못한 건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지만 안 한 건 하기 싫은 거죠. 네. 삶의 이유를 몰랐어요. 고등학교 전까지는요.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똑같았어요. 환경은요. 아버님은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시고 여전히 폭언을 하시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살아갈 용기와 살아갈 힘과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고3 때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게 뭘까를 고민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왕 만났고 내가 이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내 남은 고등학교 2학년의 이 후부터의 삶을 어떻게 삶이 보람될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말이 믿어지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단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드리면 되겠구나. 하나님, 내 평생 내가 사역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지금 모범생처럼 보이는데 좀 고등학교 때는 조금 많이 놀았습니다. 그게 전혀 안 보이죠? 네, 좀 그렇게 영안이 많이 밝으신가 봐요. 네, 이렇게 놀러장 가면 막 이렇게 막 여자들이 막 몰려다니고 막 그렇게 그랬어요 그때는. 저기 뒤에 아내도 있는데요, 다 알아요. 이렇게 아마 제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되게 좋아했어요. 가요. 당시 SES 아세요? 네, SES. 네, 압력을. 네, SES 뒤에 고개 끄덕이시면 저랑 같은 연배이실 것 같은데 집에 브로마이드도 있고 집에 테이프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순간 다 버렸어요. 아깝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들어오는 순간 나를 위해 십자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벌었다는 그 사실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왜 저라고, 왜 놀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저라고 20대, 30대에 왜 이쁜 여자들과 왜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왜 이 여자라고만 살지? 저 친구 더 이쁘고 저 친구가 더 이쁠 텐데. 예수 믿기 그때를 말하는 거. 지금 12절에 머물고 있어요. 제 스토리는요. 그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결혼하신 우리 공감하시죠? 우리 최성희 지사님 역시 오늘 아내 되는 분이 안 오셨거든요. 네. 제가 이 영상 그대로 이 부분만 편집해서 지사님께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여자고만 살까? 많고 많은 여자 중에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상황이 바뀌길 원합니다. 저는 아빠가 변하기를 원했어요. 아빠가 술을 먹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끝까지 요양원에도 돌아가셨거든요. 이걸 못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그때 깨달았어요. 달달합니다. 내가 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시키지 마세요. 상대방 절대 안 변합니다. 아내, 남편, 자녀 절대 안 변합니다. 저도 4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안 변해요. 아마 공감하시고 지금 조승민 목사님 머리를 지금 싸매 있는데 안 변하는 애들을 변화시키려니까 돌을 보고서 떡이 되라 아무리 외쳐도 변합니까? 자녀들은 돌이라고 생각하세요. 떡 대라 안 돼요, 돌이. 근데 우리는 자꾸 자녀들에게 떡 대라. 그게 뭐냐면요, 돌 보고 떡 대라고 하는 거예요. 돌을 인정하는 거예요. 넌 돌이다. 그러면요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십니까? 전에는 그 행복이 주어짐이었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갖는 거였어요. 저는 제 방을 되게 원했거든요. 근데 제 방은 늘 405호였어요. 오늘 어머니 괜히 305호. 여러분 305호에서 주무셔 보셨어요? 제 방은 늘 호실이었어요. 친구 집 가면 자기 방이 있는 거예요. 자기 침대가 있고 제가 놀랐어요. 야, 넌 침대도 있냐? 그 당시에는 생일잔치를 하면 친구들을 초청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저도 많이 갔어요. 이게 발이 넓다 보니까. 근데 저희 집을 아는 친구는 한 명도 없고요. 저희 집에 온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모텔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제 집을 지나가요, 아이들이. 그럼 지나간 거 보고 네, 어머님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네.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파트에 살고 내 방이 있고 내 침대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요, 행복은 주어짐에 있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엇을 가진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왜냐면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였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때 발견한 진리입니다.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채워짐이 있더라고요. 그 환경은 그대로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채워짐이 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12절은 무엇이죠? 그때 너는 그만큼 절망적이었다. 그런데 에베소도 교인들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점점점 세상의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너희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아니?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외면당하였던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3절에 놀라운 반전을 말합니다. 그때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이라는 시작됩니다. 13절 크게 한번 성도님들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원어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2절 그때에는 무엇이죠? 거듭나기 전에는 너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의 피로 가까워졌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고 죄인들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순간 죽임을 당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4절 이렇게 하면 그 가까워짐이 어떠한 결과를 낳냐면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은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14절에 갑자기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서 그 가까워진 결과가 14절에 얘기합니다. 다 따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둘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했죠? 이방인 뜰과 유대인들의 뜰에 담이 있었습니다. 절대 못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가로막혔던 그 담을 주님께서 허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죠? 연합과 일치를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가정,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허셨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무십니다. 그리고 차별의 벽을 허무셨고 멸시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어떠한 충격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북한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일본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증오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멸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를 16절에 말합니다. 우리 16절,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두 가지 회복을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된, 그리고 무엇이죠?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그 사이,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해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누구 때문인 줄 아니? 너가 그렇게 화평을 누리고
너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된 것 누구 때문인 줄 아니? 너희의 수고, 너희의 인내, 너희의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몸을 자기 육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행복을 누렸고 화평을 누렸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또 접속사 그러므로 말합니다. 우리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그러므로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분명히 그때는 무엇이라고 했죠? 외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는 외인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멸시받느라 힘들었지, 그동안 외면받느라 아팠지,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 여러분 이방인 뜰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안진뱅이, 미문의 안진뱅이요. 그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섬을 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며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야죠?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싶고 얼마나 찬양하고 싶고 얼마나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예배하고 싶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방인 뜰에서 그 유대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마음 가운데 그 소원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멸시, 경멸, 차별을 당하지 않고 오직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뒤에 1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은 무엇에 따릅니다. 가족, 식구.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엄청난 복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둘러보실까요?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시작. 지금 에베소서 교인들입니다. 이 편지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결국 결론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그때 어떤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었는데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요. 20절입니다. 20절.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20절과 21절입니다. 자, 20절 크게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결국 오늘 본문은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결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11절부터 사도 바울이 달려온 겁니다. 그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모퉁이는 건물을 지지하는 주춧돌이에요. 그 주춧돌이 없어요.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요. 기초입니다. 모퉁이 돌을 먼저 넣고 그 위에 벽돌을 쌓습니다. 모퉁이 돌 밑에 돌을 쌓지 않아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에 교회의 모퉁이 돌, 교회의 기초는 누구죠? 제가 교회의 기초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 됩니다.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중심은,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아 잘 들어. 교회의 주인은 장로가 아니야. 리더가 아니야. 목회자가 아니야. 섬기는 자가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당시 제사장들이 나갔을 때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은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휘장이 찢어지고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이 땅의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결국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퉁이 돌이 되어 그 위에 성도들이 쌓여져 가는 곳입니다. 오늘날에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교회의 상처를 받고 온라인 처치로 몰려들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바꿔버립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짓밟습니다. 내 눈에 밟히면 그를 교회에서 모략을 만들어 쫓아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진 곳을 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외칩니다. 저도 모교회 때 제가 몇 달을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어요. 교회가 목회자들과 장로님과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학생회장이었어요. 제가 모교회 했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님 너무 존경하였고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끝나면 전 교회로 갔어요. 대전에 영락교회라고. 그래서 의자를 뒤로 장의자를 붙여놓고 거기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럼 사모님이 깨워주면 새벽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교회예요.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결국 교회가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팔았어요. 그 성도들은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학창시절에 경험하였고요. 그리고 첫 사역 때 제가 김포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사우동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그게 없어졌지만 첫 사역을 25세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도 똑같이 담임 목사님의 교회를 팔고 도망간 거예요.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평신도로서 1번, 사역자로서 1번. 무너지더라고요. 그곳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누구죠? 성도입니다. 목회자는 아니에요.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흩어져야만 했고 사랑하는 터전, 내가 기도했던 자리, 내가 섬겼던 그 교회, 내 손때 묻은 그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그 뒷모습을 보았을 때 저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떠해야만 합니까, 주님? 그때부터 제 안에 교회를 향한, 건강한 교회를 향한 꿈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지상의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기초가 놓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10대부터 20대에 아픔을 겪으면서 그게 제 꿈이 되었어요.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이 사명입니다. 아픔이 결국 사명이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향해 그 찢어짐을 보지 않았다면,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 안에 사명이 될 수 없을 거예요. 때로 그 아픔이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픔을 주시죠? 왜 교회에 상처를 주죠? 왜 가는 교회마다 어려움을 당하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누군가는 그 아파하는 교회와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에 여전히 씻겨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회복된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아픔이 남아있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그 영혼의 아픔을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죠? 기도의 사명입니다. 무너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 우리 앞으로 이름 교회가 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난 찢겼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됨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에서 자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교회를 건물로 사도 바울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모아져 돌들이 쌓는데요. 연결되지 않으면 서로 힘이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실공사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입니다. 결국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연결되어져야 돼요. 연합되어지고 일치하고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결국 생각과 마음이 나눠지는 순간 교회는 사단이 틈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 이런 교회가 서로 성도들이 연결되어, 그리고 뒤에 12절에 보면 지어져 가는이나, 이것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시제. 지어 가는 중이에요. 건물이 지어져 갈 때 되게 볼품 없잖아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무 이쁘지만 지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 볼품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완성이 아닙니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약함이, 우리 이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어져 가는,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연결됐다는 것은 무엇이죠?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고 나와 다름이 보일 때에 연결됐다는 건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연결되었다는, 성전 지어졌다는 건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였을 때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이름교회, 개척교회 첫 말씀을,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함께. 참 코로나 시대에 함께라는 단어가 더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함께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함께라는 건 혼자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 외로울 때, 누군가 아파할 때 손 내밀고 보듬어주고 다가가는 교회. 그리고 지어져 간다는 거,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어가는 중이기 때문에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서로 연결돼. 내가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리가 연결고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리를 놓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듬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름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이름교회는 서로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이름교회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이름교회는 차별과 외면이 아닌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한 소망, 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 앞으로의 이름교회의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